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쉼을 갖고 살아가는 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경시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과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녁늦게까지 동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새끼 꼬며 집신을 엮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시계 같은 것도 없었거니와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같은 낱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산업화사회로 이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도 여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한 시간 따라 움직이고 격심한 경쟁 속에 먹고 먹히는 긴장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의 초침을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쉼이라든지 생활의 여유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과도한 스트레스만 쌓이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온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 힘겨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런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니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쉼을 가지고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중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오늘날 스트레스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과도한 일 때문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었을 때도 혼자서 지었습니다. 이튿날에 궁창을 만들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흘날 육지가 나타나고 모든 열매는 나무들이 나게 할 때도 하나님 홀로 역사하고 나흘째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치게 할 때도 주님께서 혼자 일하셨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땅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섯째 만들었을 때도 혼자서 여섯날에 주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 혼자 일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옷의 먼지를 터시고 손을 씻으시고 천지와 만물의 짓는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인간의 삶의 첫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해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1회째 쉬셨는데 그 쉬는 날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첫째 날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쉬는 날로부터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은혜로 누리면서 인간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인간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둥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다 지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마다 공급됨으로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스트레스에 걸리고 과도한 일에 몸서리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살겠다고 나온 아담과 하와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자기는 도저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발견한 것은 해결해야 할 만한 일들은 산적되는데 거기에 비하여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질린 일과 짐을 걸머지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의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로운 세계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사랑과 거룩함이 충만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미움과 전쟁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영과 혼과 육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질병에 짓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이 세상에 꽉 들어차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영생하고 살려고 했지만 영생할 힘이 없어 죽음의 절망에 취하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섬기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그 삶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일은 산적되고 짐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짊어지고 갈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는 파산의 역사요, 삶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죄책과 절망의 짐에 짓눌리고 허무와 무의미에 짓밟히고 죽음과 영원한 무의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파산된 역사와 절망을 혼자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를 다 청산하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고 새로운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담의 실패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맡아서 다 청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다 청산할 때도 절대로 어느 사람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홀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고 새로운 삶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미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낭패하고 인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고 말았지만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또다시 인생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육체의 고행을 하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행이나 고통의 대가로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길을 다 은혜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와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성결의 길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미움을 다 척결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결로 채워주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두 다 예비해 놓았으므로 믿음으로 나가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고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의 길도 주님이 친히 예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선물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피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과 성공의 길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의 과거 것을 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청산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우리를 받아서 과거를 청산해버리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예비한 새로운 축복의 삶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의 멍에 밑으로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걸머쥐고 살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 미움과 저주의 무거운 짐, 질병과 고통의 무거운 짐, 죽음과 절망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께서 이미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기도로서 내어 맡겨버리고 우리 주 예수께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면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서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용서와 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품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든가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피땀을 흘리며 저주를 받아 부둥대며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또 더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이 시점에 왔어야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그 신비한 부활의 몸인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었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이제는 그 신비한 몸으로서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비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연히 와서 모여서 설교나 듣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복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새해 예수님께 깊숙이 기대어서 마음의 여유와 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짐을 왜 우리가 짊어집니까?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떠나서 발부둥을 치고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 깊숙이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와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과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동산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쉼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유유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여러분께서 깊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여유를 가지고 1996년도를 유유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청산해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를 깊이 믿고 깊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새로운 삶에 대한 넘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잘못을 청산하시고 이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산하시는 예수님, 예비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휴식과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